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마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우리가 만나볼 5번째 인물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부제는 여러분은 슬픔을 어디에 묻어 두셨나요? 입니다. 바라바의 부제는 살인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레네 시몬은 위대한 가문, 한 강로는 나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만나본 백부장은 암흑 속에서 빛을 보다 였습니다.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은 여러분의 슬픔을 어디에 묻어두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슴 저 깊은 곳에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을 묻어두셨다면 그 슬픔을 새 무덤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옮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말은 라마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리마대, 그러니까 라마에서 오다. 리마가 라마라는 거거든요. 라마에서 온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라마는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통한 장소로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죠.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은 한 인물이 아니고 성경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물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이스라엘 12 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이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며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라마에서 애통하며 애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니까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장소, 거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끌려가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거기서 라헬이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에 인용이 되는데, 어떤 맥락에서 인용이 되냐면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해서 2살 아래의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라헬의 통곡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마을에서 벌어졌던 유아 사례로 성취가 되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끌려가죠.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고 살아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는 곳. 이스라엘의 2살 아래의 영아들이 헤롯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곳, 그곳이 라마. 그래서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의 장소이고 그 슬픔의 장소에서 온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교회이기도 하고 야곱이신 그리스도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교회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들이 어디에서 슬픔의 장소인 라마에서 온 요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슬픔의 장소에서 온 요셉이 되어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2가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2가지의 의미로 어머니 라헬이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는 씻다, 없애다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더하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23절과 24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슬픔의 장소에서 온 이 요셉은 그 슬픔을 씻게 되고 그 슬픔이 씻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더하시는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더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데 그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그의 모든 인생의 슬픔을 깨끗하게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그의 가슴 안에 깊이 묻어두었던 그 슬픔을 때때로 그것을 꺼내어 탄식하며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던 그 슬픔을 다 씻어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살아가는, 그가 향품을 준비하였으니 그가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향을 내뿜는, 온 사방을 그리스도의 향으로 진동케 하는 그 삶을 사는 인생으로 회복되어 다시 세워졌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이 그의 모든 슬픔을 씻겼고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하나님의 향품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는 부자요 상인입니다. 많은 물목들을 거래하는 상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자로 많은 물목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풍성한 물목들을 세상과 거래하고 그 세상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하게, 강력하게,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었던 부활의 믿음은 첫 번째 52절에 나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이 헬라어로 소마인데 이 소마를 시체로 번역을 했어요. 시체로 번역을 해도 틀린 번역은 아닌데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시체로 번역하기보다는 원래 이 소마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 그러니까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몸을 달라 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영적인 메시지를 잘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죽은 몸 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시체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시체로 번역을 하려면 이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똑같이 몸이라는 뜻인데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더 적당한데 누가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었던 부활의 믿음은 5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그러니까 세마포,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무덤, 바위를 판 무덤입니다. 먼저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준비한 무덤은 바위를 판 무덤이었고, 그 무덤은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가족들이, 많은 자기 식구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큰 무덤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아 준비해 놓고 거기에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무덤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곳에 아리마대가 다른 가족들, 그의 부모님이든 그의 조상들이든 혹은 그의 친척들이든 그의 가족들이든 누군가 그의 가족 무덤이었고 집안 무덤이었으니까 누군가 그의 가족과 그의 집안 가운데 죽은 자가 있어서 장사를 지냈던 무덤, 사용되었던 무덤이었다면 거기에 그 시신이 있었을 터이고, 예수님도 그곳에 장사를 지내셨다면 시체가 없어졌다고 할 때 그게 다른 시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분만 장사 지낸 그 무덤이 되었고, 그 무덤에 예수님밖에 안 계신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바위를 판 무덤이니까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이 그 앞에 보초를 서고 지키고 있었는데 시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라고 할 때 다른 통로로 들어와서 그 시체를 가져갔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게 됐는데 그 소문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위를 판 무덤이었으니 통로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었고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굴을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 무덤 앞에는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 그 의미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부활을 믿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마포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향품을 좀 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를 지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가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향품을 준비하는데 그게 100근입니다. 100근. 100근. 여러분 향수를 한번 착 이렇게 조금만 뿌려도 그 향수의 향이 온 방에 진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골고다 바로 옆에 있는, 얼마 멀지 않은 인근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준비한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면서 그 안에서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이렇게 바르는데, 그 향품이 100근이나 되니까 그 100근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향이 온 이스라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도 100근의 향품을 다 써서 예수님을 다 이렇게 장사 지낼 때, 그 향이 100근이나 되는 향이었으니 온 그 골고다 언덕에서 바람이 불어 온 예루살렘 성내 안으로 그 향이 다 이렇게 퍼져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향품은 단지 죽은 자에게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향품은 이스라엘에서는 시집가는 신부에게도 그 향품을 바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향유옥합, 순전한 한 나드가 들어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은 그 향품이 원래 어떤 용도였을까요? 자기의 결혼을 준비한, 내가 남편을 만나 신부가 될 때 그 향을 내 온 몸에 바르고, 또 신랑 되는 그 남편 될 사람, 신랑에게도 온 몸에 바르는. 근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그 아까운 옥합을 깨뜨려 낭비했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의 낭비는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는 향품이면서, 그 향품은 어떤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부에게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영적인 그의 믿음 안에서,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이 여인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냥 아깝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에 무엇이 아깝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우주적 신랑으로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우주적 신부로 맞이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100가지의 향품을 준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고 그의 살아나심을 통하여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낸 것이니, 그분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라면 그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거기에 사용할 리가 없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여 그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죽음을 통하여 온 예루살렘 도성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사람, 그게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세마포인데요, 세마포를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싸서 그 무덤에 놓이시는데, 세마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마포입니다.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마포로 잘 싸서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나서 다음 날 찾아가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몸은 없잖아요. 그죠? 세마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마포만 남아 있어요. 그 세마포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포장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세마포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선물로 그 세마포 안에 쌓여져 있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세마포 안에 뭐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보이지 않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세마포에 쌓여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어디에 쌓였습니까? 강보에 쌓였죠.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강보에 쌓여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강보에 쌓여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그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선물이 되어 세마포에 쌓여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마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을 통하여 그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장사를 지낸다면 그 장사 지내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이요, 슬픔의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은 그 장사 지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장사 지냄의 슬픔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다.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사 지냄은 우리에게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절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54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준비일. 무엇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명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입니다. 바로 다음 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로 지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기다리고 있고, 그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 무슨 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빈 무덤에 장사 지내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명절을 준비하는 날. 선물의 날일 뿐만 아니라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다. 6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 지냄이 명절을 준비하는 놀라운 날이죠. 너무 감사한 날인 거예요. 6월절이라는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다시 찬송하는 날이 되고,
무교절 예나는 그분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양식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는 그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이 어디에 장사 지내져야 하는가? 우리의 슬픔은 어디에 장사 지내져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저 깊은 곳에 자꾸 사람들은 우리가 슬퍼하면 자꾸 뭐라고 하니까 또 내가 슬퍼하는 걸 또 슬퍼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씻지는 못하고 내 마음 한구석 저 깊은 곳에 잘 이렇게 묻어둡니다. 그렇게 우리가 슬픔을 우리의 마음 어느 한 곳에 깊이 묻어두고 살고 있다가 때때로 그 무덤을 열고 다시 그 슬픔을 꺼내서 우리는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에 믿는,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슬픔을 우리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새 무덤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마포에 쌓여 우리의 선물로, 우리의 명절로 그 슬픔을 장사 지낼 때 그 슬픔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우리에게 명절이 되는 놀라운 진리가 바로 부활의 진리이며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슬픔이 내 마음에 장사 지내는 것이면 우리는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정말 라마의 인생일 수밖에 없으나 그 라마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그 라마에서 골고다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라마에 머물러 주저앉아 거기에 집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라마에서 와서 우리는 요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슬픔이 부활의 신앙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죠. 선물이 더해지고 명절로 더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인데, 그러면 선물로 더해지고 명절로 더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게 56절입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장사 지냄을 통하여 우리는 명절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항목은 뭐냐면 바로 향품, 향유, 그리스도라고 하는 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향.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 향으로 준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는 향품과 향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방법은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계속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 가서 고기 먹으면 무슨 냄새 나요? 고기 냄새 나요. 우리가 여러분 생선집 가서 여러분 생선 먹으면 무슨 냄새 나요? 생선 냄새 나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먹으면, 마늘 먹으면 무슨 냄새 나요? 마늘 냄새 나요. 뭘 먹으면 냄새 나요? 계속 먹으면 냄새 나요. 여러분, 돈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돈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애들 게임에 빠져 있으면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게임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빠져 있느냐, 그게 우리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빠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빠져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양식으로. 돈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돈 얘기하는 거고, 게임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게임의 향기가 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예수의 향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슬픔을 그리스도와 함께 새 무덤에 장사 지낸 자들이,
그래서 그 슬픔이 온전하게 씻겨지고 그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이요 명절이 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품과 향유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계명을 따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이제는 안식이 명령이 됐어요. 명령이 됐어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의 슬픔을 장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뭘 명령하시는 거? 이제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에는 많은 안식이 있습니다. 창조를 했으니까 안식해야 되고, 구원했으니까 안식해야 되고, 유월절이니까 안식하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니까 안식하고, 오늘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를 쉬기 위해서도 안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안식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안식이 나오는데,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장사 지냄이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가슴에 장사 지내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그 수많은 슬픔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장사 지낼 때는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안식하라고 명령해도 그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슬픔을 그리스도와 함께 새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 안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라마에서 온 요셉, 슬픔의 땅에서 온 요셉. 여러분, 만약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슬픔을 가지고 애굽에서 평생을 살았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에게는 큰 슬픔이 있죠. 형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던 슬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 있죠?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슬픔.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 있죠? 아버지를 떠난 슬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슬픔. 요셉 안에는 그런 슬픔들이 가득했어요. 그런 슬픔들이. 요셉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들이 그의 가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요셉이 그 슬픔을 그의 가슴에 묻어둔 채로 애굽에서 살았다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슬픔을 요셉은 씻어냅니다. 그 슬픔을 씻어냈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는 그 슬픔을 씻어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형들은 자기에게 큰 슬픔을 선물로 주었지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물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슬픔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꺼내 새 무덤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장사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슬픔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고, 그때 그 슬픔은 우리에게 명절이 되고, 이제 우리는 그 슬픔에서
비로소 부활의 믿음으로 안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인생을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슬픔들, 우리가 이 슬픔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그 슬픔을 그저 내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때때로 그 슬픔을 꺼내어 남 모르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이제 그 삶을 끝내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슬픔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종결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안에서 그 슬픔을 다 씻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슬픔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명절이 되고 안식이 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슬픔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더하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